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성경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20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또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요,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내용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하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서 구원자로서 사명에 충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에 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꾀를 냅니다. 자,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이제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이곳은 해발이 마이너스 276m의 저지대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은요 754m예요. 그러니까 두 도시 간의 차이가 한 1000m가 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낮은 도시에서 이 낮은 자로 천대받고 소외받던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죠. 삭개오가 왜 천대받았나? 왜 소외받았나? 이 사람은 비록 유대인이긴 했지만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이 삭개오는 배신자였고 죄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외받던 이 삭개오가 소외된 자들을 많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삭개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대하시고 받아들이시겠다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집에 어떻게 랍비가 갈 수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의 랍비가 민족의 배신자와 교제하고자 했다라는 것, 이거는요 우리로 따지면 마치 독립운동가가 일제의 앞잡이와 함께 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것이죠.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삭개오가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속인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런 삭개오의 반응은요, 바로 전장에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의 반응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 부자 관리는 어땠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한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 부자 관리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심히 근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너무나도 정반대의 반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짐승이 먹는 그 먹이, 그 그릇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그런 모습 그대로 사역을 하시면서도 낮고 천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소외받는 자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인 여리고에 사는, 그곳에서도 천대받고 괄시받고 죄인으로 취급되는 삭개오를 만나셔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선포됐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참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은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적인 권리를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요, 우리들에게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삭개오가 회개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조건으로 구원을 선언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먼저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시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를 그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한테는 어떠한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삭개오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초대에 대해서 감사해서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자 했는가? 삭개오는요, 대가를 치르고자 했습니다. 구원의 증거죠.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을 선물 받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11절은 누가가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원인이 뭐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나라를, 민족을 회복시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뭡니까?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어떤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신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는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그 3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에게 왕의 칭호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현되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로 갑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로 사절단을 보내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여기서 15절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귀인이 없는 동안에도 종들이 충성을 다했는지를 나중에 귀인이 돌아와서 후에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명받은 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했는지를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는, 종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겠습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또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주인이 충성한 종에게 뭘 이야기를 하죠?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상을 내린 정도가 아니죠. 종에게 주인이 왕권을 나눠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왕권을 받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왕권을 나눠준 거예요, 종들에게. 자, 이것을 보면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장면을 보는데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 그 영혼들, 또 짐승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
이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칭한 자의 문제는 단순히 게을렀다는 게 아닙니다. 자, 20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관심을 준 것에 이 종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정적으로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이 전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앞에 나왔던 그 한 문화를 그냥 묵혀뒀던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맡긴 일에 무관심하고 주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불충하고 악한 종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죠. 27절에 주인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들은 원수로 낙인 찍히고 처형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27절은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죠. 이것이 마음에 찔렸던 자들이 분명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가 회개할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오해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충성하고 또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죠? 주님이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신뢰해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에게 혹시라도 있는 불충한 마음, 악한 마음, 그리고 주님께 대해서 아니라고 왜곡된 마음, 심지어 무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더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거룩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귀 새끼. 나귀 새끼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왕위를 받기 전에 그 다윗의 노새를 타고 가죠. 그 모습을 연상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제자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이것은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찬송 소리가 성전이 아닌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구약의 예언도 또 예수님의 정체도 게다가 예수님이 곧 당하실 일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당시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실상을 잘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원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그들과 그 성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19장 44절에 나오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이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21장 6절에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반복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모든 세력들은 마지막에 결국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전이 변질된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는요 그 흠없는 가축을 드려야 하는
제사법 때문에 그렇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가축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흠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가축을 파는 자들에게서 그 가축을 샀던 것이죠. 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제사의 본질이 아닌 형식과 자기 편의성, 만족에 관심을 두는 일로 변질이 됐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로 혹시 변질되지 않았나요? 우리 어떤 편의성을 내세우는 예배가 되진 않았는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주일 성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어린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행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가르침은요, 21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성전에서 가르침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는 찬송하는 소리도 없고 기도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요, 형식주의와 편의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또한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즉 돈과 권력의 욕구를 채우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헛된 욕망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가득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에 하나님 겸손히 인정할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형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크게 네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유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월의식과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지도자들,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인데요. 예수에게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하는 논쟁입니다.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의도를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심으로써 되받아치시죠. 5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하셨죠.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근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했을 겁니다. 복음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몇 번 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이 내 권위가 내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했다면요. 예수님을 폄하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네가 나이도 어린데 뭐 이러면서 아마 폄하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로운 대처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묻는 말에 다 답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좋지 못한 의도가 뻔한데 그러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질문을 듣는다면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농부들은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한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 법에 의하면요. 포도원 수확을 3년간 차지할 경우에는 아예 그 포도원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을 매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계속해서 때리고 내쫓아 버렸던 것이죠. 왜요? 차지하려고.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주인의 아들이 나오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세 차례나 때리고 거저 보냈던 이 농부들. 이들은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을 내쫓아 죽였죠.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문자답을 하십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직접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권을 가지신 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은 뭡니까? 진멸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자, 이 결과는 뭐와 비슷하죠? 아까 19장에서 왕위를 받아 돌아온 그 귀인에 대해서 비유했던 그 마지막 내용과도 똑같죠. 왕권을 반대했던 자들을 이 귀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면 오직 죽음뿐입니다.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비유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버린 돌. 자,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죠. 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결국 이 돌에 의해서 깨지거나 가루가 되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들을 언급하시면서 아니야,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것이야 라고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이신데,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의 정체와 권위와 권세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자기네 어떤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20장 19절에서 보듯이 이 비유를 듣고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득권, 자존심 이런 것들은요, 믿음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라도 내 남은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에, 이러한 믿음에 방해되는 나의 모든 욕심과 죄들,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자,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인해서 분노했던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 보려고, 넘어뜨려 보려고 교묘하게 민감한 사안에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을 은근히 칭찬하면서 동시에 교묘하게 민감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나오죠.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셨다는 것은 22절의 질문이 함정 질문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마 정탐꾼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그래? 가이사의 그림이 있어? 그럼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대답을 하셨다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즉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해서 예수님을 민족의 배반자로 처단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책잡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놀라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논쟁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먼저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돈도 많았고요, 귀족이었고, 또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로마와 헤롯의 세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모세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직접적인 부활 교리가 없다라는 그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형사취수, 즉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그 제도와 일부 일처 제도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요,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믿지 않는 부활 때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교묘하게 질문을 하죠. 결국 이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가문을 잇기 위해 한 여자가 7형제를 차례로 남편으로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이 집안에 자식, 생명이 없었지 않냐, 생명을 얻지 못했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그 주장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자,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전제하시죠.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부활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부활 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더 이상 결혼이나 죽음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했던 그 질문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 교리적으로 믿었던 그 모세 오경에서 발견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믿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이삭이 죽었다고? 야곱이 죽었다고?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살아있는 자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거기에 있었던 아마도 바리새파에 속했던 서기관들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고 그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두개인들은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 이것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여러 논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을 누가 기록한 게 어떤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신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를 지금 누가가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지금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여전히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와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요,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쟁에 대비하려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책을 읽고 깊이 묵상을 하고 사색을 하고 때로는 토론을 하고 어떤 논리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아시고 그리고 권위 있게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당시의 보편적인 메시아관을 언급하시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정체를 다시 한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문제 제기를 하시죠. 그리고 성경적인 논증을 대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결론을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을 능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적인 메시아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는지, 죽일 수 있는지만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우리도 때때로 전도할 때 이러한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20장의 마지막 세 구절은요, 그 다음 장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묶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를 보시면 이게 한 대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계해야 할 서기관들의 행태를 지금 폭로하고 계세요. 그들이 얼마나 우월의식에 찌들어 있는지, 얼마나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뭡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들,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서기관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도와라, 이렇게 가르쳤던 자들인데 정작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성경을 이렇게 쓰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재판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는데 그 모세 자리에 앉은 것만큼 행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가르치는 바는 행해라, 지켜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보면요, 저 같은 목사들은 정말 두렵습니다. 말만 하고 나는 정작 행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혹시나 살게 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르치는 것과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서기관들을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앞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신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린 과부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그리고 그 가난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그리고 그 과부는 과연 지도자들, 유대 공동체로부터 어떤 도움과 어떤 보호를 받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부는 왜 생활비의 전부였던 2렙돈을 헌금했을까? 혹은 헌금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두 랩돈은요. 참새 한 마리도 아닌 반 마리를 겨우 살 수 있었던 돈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로 따지자면 한 뭐 5불이나 10불 정도 돈이었을 거예요. 율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과연 가난한 과부와 같은 공동체 내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과연 뭘 하긴 했을까? 그들을 생각하긴 했을까? 혹시 마땅히 구제했어야 할 대상에게 율법과 규범과 전통과 관례를 이유로 헌금을 강요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20장 47절에 서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킨다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본다면 이 본문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치심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논쟁은요, 자신의 지혜를 뽐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든 일반 백성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행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했다면 그것을 가르쳤던 자들이 먼저 가난한 자들 돕고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런 모습을 바랬는데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성전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싹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에 걸맞게 우리가 정말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혹시나 나 자신이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라고 혹시 우리 자신이 지적받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 고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스스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자답게 주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다시금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혹이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질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기도하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